예고도 없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8장입니다.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알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광야라는 곳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광야는 버려진 곳, 포기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상황들이, 여건들이 버려진 것처럼, 포기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3절을 잠깐 보시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여기 중요한 문장, 알지 못하며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계산하고 측정 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알지 못하는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은혜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떡이 필요하지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잘 보시면 광야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떡입니다. 물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 곳이지 말씀이 필요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떡을 능가하는, 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떡보다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장소가 바로 버려진 곳, 포기된 곳, 희망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곳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말씀보다는 떡을 더 많이 찾는 경향과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떡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떡을 좋아하세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떡을 더 좋아합니다. 더 떡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떡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떡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떡이라고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옷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출세하는 것들, 높아지는 것들이 인생사에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떡을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가 아닌 적이 있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늘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아닌 인생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때로는 버려지고 포기되고 희망이 없는 그런 광야를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떡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떡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선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광야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 인생이 참 많이 황폐하고 버려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어디를 찾냐면 떡이라는 것을 더 많이 주목합니다. 떡이 될 법한 것들, 떡처럼 냄새가 나는 것들, 떡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난 너희들에게 떡을 찾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백성이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실 말씀이라고 나오지만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따바르인데요. 이 따바르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곳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은 여전히 떡을 찾으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전히 떡과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떡을 봐야 되고 떡을 찾아야 되고 떡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때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떡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떡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저 떡이 내 떡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떡은 우리의 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시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죠. 뭐 가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은 떡, 아무리 가까운 떡, 아무리
심지어 내가 그 떡을 만져보고 터치해 봤을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광야가 아닌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밖에 나가시면 누구라도 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오늘도 여러분들은 살아갈 텐데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계산 안에, 여러분 머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내가 계산한 적이 없는 것들, 내가 추론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이 아닌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떡이 내 손에 붙잡히고 가까이 있고 냄새까지 맡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떡이 아닌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떡이 아닌 말씀을 우선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계산에, 생각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계산해 본 적 없는 일,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내가 계산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리 바깥에 계시고 내 마음의 바깥에 계시고 인생 바깥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떡을 향해서 100m 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떡을 취하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신발끈을 조이고 100m를 달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떡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린 노력하지만 그때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앞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떡이 아닌 말씀이 떡을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떡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떡이 아무리 좋은 모양과 심지어 내 주머니 안에 떡이 들어있을지라도 그 떡이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교회, 내 가정에 주신 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떡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나머지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소망하는 떡일진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찾고 헤매고 그렇게 취하길 원하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